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옆에 분들을 한번 봐주세요. 빠지신 분이 없으신지. 많으신가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주중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격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한 달이 또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눈빛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현진아, 옆에 민재를 보면서 민재를 격려해줘. 우리 민재가 참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옆에 현진이도 전도했고 옆에 친구도 전도하고. 민재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우리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여엘의 아들 스가냐에게 위로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1차로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끝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각종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은과 금과 그릇을 성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예전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일하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은 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그 유다 땅에 있던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모계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아빠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인들과 접촉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 안에 있던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의 그 결혼 상대가 이방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제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참담했다는 거예요. 참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이곳에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10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던 그 순수한 신앙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만 타협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의 거룩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힘이 작용하는 교회로 자꾸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바르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망하냐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그들이 이제 거룩함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의 보고를 들은 에스라는 9장 3절을 보시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 에스라는 낙심하고 너무나 낙심해서 정말 겉옷과 그 속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다. 지금 그들은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봉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가서 신앙을 세우리라고 하고 딱 갔는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개혁들,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딱 들은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지금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9장 4절을 보면 이것 때문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구색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며 죄악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말 부산의 모 교회 정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부교육자들한테 욕설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폭로되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장로님들이 어느 장로님이 그걸 갖다가 언론사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교육자 같이 그 증거를 주고 뭐 그런 일들을 쭉 일련의 과정들이 적혀져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장로님이 혹시 그 일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장로님이 정말로 본인이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걸 객관화시키고 그럴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울고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그 목사님이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객관하면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비난을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내한테 가져와서 회개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라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막 힘을 해가지고 너 그랬다며, 너 지금 이방인들과 지금 결혼하고 있잖아. 다 헤어져. 다 쫓아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다는 거야. 회개했다. 자복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합심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중보기도는 대신 회개하는 거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후회는 그냥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후회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아, 나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죽임으로 회개하려고 했다.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는 거죠. 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에스라를 지켜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으로 모여서 통곡하며 모여서 또 같이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죠?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면 옆에서도 다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뭐합니까? 같이 회개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부터, 나부터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스라가 보여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서 심히 통곡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성전 앞으로 모여든 동기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잃어버렸던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부터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부터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빠가 울기 시작하면, 아빠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회개합니다. 자녀들이 회개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장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도 회개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나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부터. 네.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였습니다. 보시면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예. 그는 지도자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악으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정죄가 아니라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에스라를 향해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스가냐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와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격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스가냐의 그 격려는 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울며 엎드려 죄를 자복할 때 이 모습을 본 백성들도 함께 모여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가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허용하셨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범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그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돌아온 그들이 다시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이방 여인을 드리는 것은 다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격려는 뭐예요? 그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는 보통 격려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하는 보통 격려라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범죄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노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정말 우리의 돌이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안 아파요. 괜찮아요. 꾹 누르는데 고통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격려할 때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죄하지 않고 함께 죄를 인정하고 울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의 격려는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는 자신을 비롯한 공동체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여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했던 그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믿느냐,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믿느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몇 프로가 믿는다고 했을까요? 우리의 신뢰도가 30%가 안 돼요. 보통 종교, 불교나 천주교는 60에서 70%. 우리는 뭐예요? 30%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아직도라는 말 대신에 오히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의 뉘앙스는 단순히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아직도라는 지금이라는 의미가, 그러나 지금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보다는 그런데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교회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을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두 가지 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엘 따라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보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엘 따라서 울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공동체의 회개를 받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쳐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70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30%의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고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지금 에스라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모습을 주관하고 계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격려. 우리 안에 그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지켜보고 계셔.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 그것이 우리의 친구들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의 격려는 순종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스가랴가 행한 믿음의 격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 그는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결단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행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당신의 문제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행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를 도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면 함께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한 사람이 짐을 지면 함께 나누어지는, 정말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너의 일을 하라 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할 거예요. 같이. 그러니 목사님 일을 하십시오.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권사님 하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할게요. 우리가 같이 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도와줄게요. 이런 격려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니 아버지의 일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격려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연합의 사랑에서 격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뒤에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스가랴처럼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부인하거나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 공동체적 그 사랑,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 너를 위해서 힘써 일할게. 그러니 너의 일을 해. 우리는 자꾸만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아, 권사님 딱이야. 권사님 하세요. 그러고는 뭐예요? 그 말은 뜻은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